권세입니다. 아들의 권세.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찬양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받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려지죠. 그죠?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탁드리며 그분을 우리 삶의 최고봉으로 모시겠다라는 것.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제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계시나요? 계시나요? 아멘.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지금 교회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사람이에요. 교회 사람, 식당에 있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 또 차고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같이 여기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예수님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 진짜예요. 그분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왜 예수님이 무엇인데, 그분이 어떤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 진리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왜 믿어 마땅한지 우리가 그 해답을 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권세가 있으셨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첫 번째가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시래요. The giver of life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대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여되어진 것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능력,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19절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일을 하신다는 그 말이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도, 권력을 가지고도, 명예가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관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절에는 그것을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일,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일, 그 일은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이 사무엘상 2장 6절에 있죠. 거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대요. 죽음마저도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게 성도님들이 이거를 해석할 수도 있어요. 21절에 보시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자기가, 당신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살리실 거야. 죄가 있건 없건 필요 없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리실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유니버설리즘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이 종교든 저 종교든 어떤 종교든 무종교든 하나님을 배척하든 상관없이 다 구원받을 거야. 아니요. 21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천국 행은 오직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이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면은 질문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게 놔두는 거야? 그가 원하는 사람만 살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답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그거 not fair. That's not fair.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분들을 살리시면 그거는 unfair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원해서 살리신 그 사람들 또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라고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100% 다 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만 살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not fair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무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마땅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진짜 fair하게 했다고 한다면은, 진짜 fair하게 해가지고 make it fair for everybody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단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다. 그게 fair예요. 그게 fair라고요. 우리 다 지옥 가서 죽어서 영원한 형벌로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어떻게? unfair하게. 내 자신만 보면 알지 않나요? 어제도 죄졌잖아요. 오늘도 죄질 거고요. 평생이 후회 막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 때문에. 이런 인생을 주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너는 내 거야. 넌 내가 선택했어. 너는 내가 기필코 살릴 거야 라고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 감사하면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내가 예수님에게 선택받았다는 것은 절대로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선행, 나의 특별함 또는 내 성격이 좋아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절대 우리와는 무관한 전적인 100% 예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 그러면은 질문이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은 목사님, 내가 선택받은 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선택받아야 되는데 내가 혹시 선택 못 받았으면 어떨까요? 어떡하나요? 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겁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고 지금 이 시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수긍하면서 있는 것이 그냥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이게 자연스럽다, 그렇게 느껴지시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 다 천국 가는 걸까? 제가 볼 때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왜냐하면 주님도 말씀하신 게 알곡과 무엇이 함께 공존할 것이다? 예, 알곡과 쭉정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중심에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100% 알곡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예배하면서 계시는 쭉정이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 그거는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자들, 즉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는 자들이라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골인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믿으니까 내가 입으로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듣고 내가 순종하며 행할 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유일하게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과 그 권세, 예수님이 동등하게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을 사용하시면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살려나가시고 구원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입만 열면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입만 열면은, 또는 행동을 하면은 무조건 예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의 권세,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부여되신 또 하나의 권세가 있죠. 또 하나의 권세, 이거 22절부터 29절을 지나서 30절까지도 연결되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은 22절에 나오는데 심판의 주관자 예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 다 맡기셔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질문이 또 드는 게, 아니 왜 예수님이 굳이 심판을 하셔야 하나요? 그냥 좋게 그냥 인상 좋고 예수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아 보이면은 이렇게 좀 품어주시면 안 되나? 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되나요? 그 이유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또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사랑이 없으신가요? 사랑의 예수님이시면은 좀 그냥 무조건 품어주시면 안 되나? 모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사랑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 안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냐면은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우리 그냥 좋게 넘어가자, 퉁치자, 그런 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도 법정에서 그런 일이 있죠. 지금 대통령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죠. 왜요? 공의와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법 아래는 그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정의가 전해져야 되고 공의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을 어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는지 아세요? 대표적인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찬양대 오늘 무슨 찬양이었죠? 제목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니 하나님 독생자 아들이라면서요.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면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게 하십니까? 그 이유?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죄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죽어 마땅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God so loved the world 그러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우리 죄를 없이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죄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나? 오직 무한하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말을 듣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귀한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 이게 어떤 말인가요? 복음이죠.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진리를 듣고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누군가요? 25절에 보면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지금 여러분들처럼 지금 주무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시는 분들은 다 살아나나요? 그러면은요? 아니요. 말씀이 들린다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내 귀에 들립니다. 잘 들려요. 들립니다. 오케이. 그럴 수도 있고 또 말을 듣는다는 의미는 두 번째로 순종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순종한다. 주님 말씀하세요. 뭘 해도 좋아요. 말씀하지만 나는 안 따를 거예요. 내 멋대로 세상에서 살고 그런데 주님 말씀만 내가 귀로만 들을게요.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함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아멘. 그러면은 그 들으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시나요? 아멘. 가끔은 이게 힘들어요. 그죠? 안 될 때가 있어요. 욱하는 것도 나오고 미워함도 나오고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이런 것도 나오고 못된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넘쳐나는 거예요. 아까 찬양처럼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커져가고 있어요. 10년 전의 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하고 다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조금 더 변해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쉽기도 하지만 제일 불가능한 것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제일 쉬운 게 불가능할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예수님은 그냥 믿으면은 돼요. 그냥 예수님, 당신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 아실 거예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것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예수님은 그냥 믿는 것은 그냥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지고 힘들어지고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내가 원한다고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주시면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들 그 아멘이 그냥 내가 그 목사가 그냥 시키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멘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죽어도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죽어도 안 돼. 지금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도 원해요. 나 이거 진짜 원해요. 예수님 믿기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냥 솔직히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그 기도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 자리에는 와 있나? 잘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와이프가 좋아하니까, 아니면은 우리 남편이 좋아하니까 내가 와야지, 이런 모습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좌우지간 예수 믿는 것은 가장 쉬우면서 가장 우리가 불가능한 것, 하나님에게 구원이 속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요거랑 또 연결된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가 치명적인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되나? 내가 진짜 절대 할 수 없는 죄를 지면은 나는 지옥 가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었어.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어. 그런데 내가 죄송합니다, 그냥 욱하는 성격 때문에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은 나는 구원 못 받는 건가요? 자동차 훔친 거 정도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을 죽였다?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네. 이거는 좀 심하다. 그냥 다리 부러뜨린 것도 아니고 죽여?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치명적인 죄, 뭐 살인이든 무엇이든 자동차 훔친 거 상관없어요. 구원은요, 답은 이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행위가 나이스하건 나쁘건 거기서부터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매번 죽이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눈으로 보실 때 우리는 계속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미워하는 것은 죽이는 거라면서요. 성경에서 우리는 계속 살인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을 당연시 여기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왜요? 나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유명한 말씀이죠. 8절 9절에서는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물 받으셨으면 아멘. 아멘. 선물이래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깔끔해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는 것. 나와 무관하게 무조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8, 39절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나의 죄, 나의 그 치명적인 죄, 이 어글리한 이 모습, 이것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난해한 말씀이 29절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29절 보시니까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마치 29절에 보면 선행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그리고 악행을 하는 사람은 심판으로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그렇게 읽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해요. 이게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는 여러분들과 저의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 저는 가까우면서도 멀 수밖에 없는 카톨릭 신자분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카톨릭 신자분들은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리고 연옥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믿고 있고요. 그렇게 또 교회는 가르치고요. 너무나 잘못된 진리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선행이 아니에요. 선행은 우리의 일도 없다. 우리는 죄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힘든 십자가로 아들을 보내셨을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김성수 목사의 보일까 말까한 이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행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저 부족한 치명적인 저 죄인 김 목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짓게요. 내가 죽을게요. 그리고 이 보혈로 저 구제불능한 저 인간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내가 죄값을 치릅니다. 대신해서 치릅니다. 이거거든요. 그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이 보혈, 이 십자가 네가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그 완전하신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의로웠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냐면은 이 더러운 죄인아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의 의가 저 사람을 덮고 있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아들의 의로움, 그 완벽함이 저 인간을 덮고 있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로움은 1도 없어요. 그것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뉴욕까지 한 번에 롱점프해서 갈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날마다 밤낮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저보다는 한 2배, 3배는 더 널리 뛸 수 있어요. 그래봤자 필라델피아. 근데 어때요?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끌어다가 거기다 옮겨주시면 뉴욕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요거밖에 안 돼요. 천국은 너무 멀고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그것을 덮어주시면서 이거 너의 선행이야 라고 우리에게 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칭의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구원이고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왜 믿냐고요?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냐고요? 영적으로 파산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 가운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없이 해주시고요, 당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면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